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 성도님들 주님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았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드려서 온전히 용서받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내 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그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내 수히 흠듣고 고민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광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민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격보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하루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에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만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바람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전날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목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 주보에 삽입된 걸 받으셨을 텐데요. 속에 여러분 개인의 혹은 가정의 혹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써주시면 제가 파일처를 해서 1년 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보고 같이 개인 또 가정마다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셔가지고 잘 간직하셨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또 열람 준비 중인 것 그리고 또 하나 삽지 아마 있는데요. 2021년 저희 두드림교회 조직 및 봉사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확장되어서 위원회와 또 우리 임직원들 명단들 또 봉사자들 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혹시나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교회 로비에 비치해 둘 테니까요. 오며 가며 들렀다가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석범 전도사님 오늘까지 해서 저희 중고등부 사역을 사임합니다. 아까 일부 때 우리 중고등부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 여기 아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아이들 많이 또 챙겨주고 또 같이 부대끼면서 여러 시간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한 또 우리 전사님 그리고 새로 오신 전사님도 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또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삶을 돌이켜보건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교회와 또 세상 나라들 참 많이 힘든 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또 뒤돌아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모든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또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한 주 동안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은혜와 삶의 흔적들 또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주시옵기를 죄악된 흔적들, 연약함의 흔적들, 하나님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이든 혹은 각 가정이든 다른 처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중심과 사모하는 예배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또 한 해 동안의 삶, 불안과 염려와 세상 근심 속에서 참 많이 힘들고 답답했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믿음의 흔적보다는, 기도의 흔적보다는, 감사의 흔적보다는 세상의 불평과 원망과 또 부정적인 소리를 끊임없이 뿜어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오준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를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0년 52주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 낱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아버지 19 질병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또한 선교지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부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방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드름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와 예배를 비대로 또 철저히 준수하여 믿음이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드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새해 2021년도에는 부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아버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두드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세 있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기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부 위부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분리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두드림교회 우리 교회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이 있는 두드림교회 학생들 주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들과 분리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구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또 마지막 또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또 붙잡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그 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아멘으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음을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감사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각각의 처소에서 집중하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과 심령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저들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각가지 하나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정말 마중물처럼 저들의 막힌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형편들 뚫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이삭의 삶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도 그 감사와 또한 그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화장실이 집에 없던 시절이, 집 안에 없던 시절이 있었죠. 밖에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으로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화장실 가는 게 더 무서워졌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너무 큰 게 마려워서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기분 좋게 볼일을 봤지만 봤더니 이제 종이가
없어가지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 예전에는 사실 올록볼록 M땡땡 그 잘 닦이는 화장지가 아니라 뭐 신문지나 잡지책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걸 갖다 한 장씩 찢어서 열심히 비벼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서 이렇게 뒤를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잘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미끈미끈하거나 아니면 살이 좀 끓기기도 하죠. 아니면 너무 비벼서 부드럽다 보면 닦다가 손가락이 좀 뚫려가지고 지저분하게 쳐다보시는군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볼일을 봤는데 종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손이 올라오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그 귀신이 산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서 항상 밤만 되면 형을 깨우고 동생을 깨우고 해서 같이 화장실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속에도 보면 참 상상만 해도 두려울 만큼의 그런 손이 나타납니다. 거대하게 잘 벌어진 그 술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C 6세기경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6세기경이죠. 500 몇 년도에 그때 세계 패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는데요. 이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10대 소년도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권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통치를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처남이었던 그러니까 에윌무로닥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그리고 에윌무로닥의 처남 어쨌든 이 가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위를 찬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윌무로닥에게 이걸 왕위를 또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긴 왕위를 또 한 4년 동안 통치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장에 나갔다가 이 왕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또 어린 아들이 또 왕위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또 옆에서 지켜보던 원래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가 또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자기가 또 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단한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여러 왕들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령당했던 나라들에서 굳이 우리가 더 이상 굽힐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반란 또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왕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정복을 다시 한번 나가는 그래서 빈 자리에 대신 자기 아들을 임시 동안 내가 돌아올 동안 네가 대신 다스리고 있어라라고 임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 나보니두스가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임시로 세워진 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바벨론 성읍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통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으로 공격해 온 것이죠. 자기 아버지는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여기에 이제 아들을 대신 남겨뒀는데 다른 쪽에서 메데와 바사 이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지금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읍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 성이 정말로 튼튼한 성읍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의 난공불락의 성읍,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 주변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강이 이 성을 둘러싸고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를 다 강이 흘러서 이렇게 에워싸고 나머지 또 같이 모여서 흘러가는 거죠. 그게 강 둘레가 뭐 한 20m 정도 되는, 거리 폭만 20m니까 얼마나 또 넓습니까? 그래서 수영한다거나 또 무기를 끌고 안고 거기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강도 넓을 뿐만 아니라 유속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설사 그 강을 다행히 건넜다라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는지 높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어마어마했죠. 그냥 위에 산성에서 걸어다니는 몇 명 산보하듯이 걸어다닐 정도가 아니라 마차 몇 대가 그냥 전차 몇 대가 굴러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고 그리고 높은 성벽이 바벨론 성벽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삼중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 그런 성읍입니까? 밖에는 거대한 강물이 감싸주고 안에는 삼중의 두껍고 높은 성벽이 있는 이 바벨론 성, 그야말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물이 많기 때문에 안에 또 농사를 지어서 당연히 식량 같은 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바벨론 성이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포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 연합군의 적군의 그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새로운 전쟁 신이라 불리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요량으로 초대형 술판을 벌인 것이죠. 자기 귀족들 또 왕 후궁들 왕녀들 다 불러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왕궁에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술 잔치 때 써야 할 그 술잔과 또 안주상 막 이런 것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술자리에 기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의 후손인 이 벨사살이 감히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한 그 기물들을 꺼내다가 자기 그 술상에 술판에 그 기물들로 술잔으로 사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마 벨사살은 나름대로 의도했겠죠. 우리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한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의식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 정도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라는 이 벨사살 왕의 그 허세 혹은 일종의 쇼와 같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 한판 거하게 벌어진 이 쇼를 마지막으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성, 어떻게 이 밤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을까?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저 윗지대에 가서 강을 사방으로 물줄기를 터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게 흘러가던 그 흐름이 약해지게 물줄기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그 성읍 주변에 흐르던 그 20m 폭의 그 강줄기가 다른 곳으로 다 빠져버리고 이 이제 군대가 걸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관문은 그 거대한 성벽 문입니다만 문제는 참 기가 막히게 그때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위 찬탈과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예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밤에 성문을 열어줘 버린 것이죠. 정말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성읍이었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허망하게 그것을 이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 성문을 열고 이제 군대가 다 집결해서 왕궁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이동 중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형 술판을 벌이고 나름대로 거하게 취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왕의 보좌에서 바라보는 그 벽면, 가장 넓은 그 벽면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문제는 더 두려운 것은 어느 누구 하나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말이 너의 부친 때에 총리로 섬겼던 벨드사살, 즉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하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를 부르면 그가 이 문제를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왕 앞에 불려나간 다니엘,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대가 넘은 노구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그 늙은 몸으로 그곳에 다시 한번 그 파티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다니엘의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이 이 술판에 이리저리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음식이 담겨 있고 술잔에 들려 있는 모습, 그리고 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려왔던 그 글이 써져 있는 모습을 보며 상황 파악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을 아마 쏘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그 불꽃, 그 눈빛을 보고 사람들은 얼어붙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존재감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놀던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요즘 말로 하자면 미친 존재감이라고 할 만큼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별한 그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화려하고 꾸며지고 또 찬란해 보이지만 실상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진짜 능력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와 명예를 얻으면 그야말로 그것이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진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진짜 능력은 더 많은 돈이나 권세나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됨,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더 강력한 최고의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아무나 사용하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손에 잡으시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부정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10대의 소년의 그 나이에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문화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자리를 잡고 고위 관직으로 또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고위 관직으로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지나서 10대 소년이 이제는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중심이 바벨론과 세상의 것과 구별된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공직자 생활을 하다가 집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공직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는 똑같이 뒤로 돈을 받아먹고 술에 취하고 향락을 즐겼다라고 한다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상황에 섰을 때 만약 내 삶의 뒤에 이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별된 내 삶, 기도하는 내 삶, 예배하는 내 삶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그 자리에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영향력은, 그것의 파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처럼 방탕하게 살았는데, 만약 이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전에 같이 먹고 부대끼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도 옛날에는 해먹을 거 다 해먹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을 더 구별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작정하고 10대부터 지금 80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은 그 세상의 그 중심에 살았지만 그는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심을 지켰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속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등장만으로도 존재감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등장 그것만으로도, 혹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가족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친구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했는데 벨사살 왕이 말합니다. 야, 그래, 네가 노예로 잡혀왔다던 바로 그 벨드사살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구나. 이거 좀 글씨 써있는 거, 벽에 써있는 걸 네가 좀 읽고 해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옷과 또 돈과 명예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두려움에 있고 궁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깔보고 또 허세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과 금 내게는 다 필요 없고 왕이나 가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은 고기를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젊은 사자의 그 중심과 열정이 여전히 다니엘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서 뭘 느꼈겠습니까?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황금과 어떤 힘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다니엘, 자신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위로부터 그 누르는 영적인 그 압박감, 그 권위, 이것을 이 벨사살 왕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직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뭣도 하고, 돈이면 움직이고, 돈이면 사고, 돈이면 어떻게 하고, 다 그냥 고치고 만들고 돈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돈이 다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그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죠. 세상의 권력 앞에 휘두르고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권력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을 오히려 세상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그 힘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우주와 세계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내 우리 집안의 형편이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의 상황,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이것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지 않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는 그 나라에는, 바벨론의 그 포로의 나라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집안과 자신의 그 초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로 만들고 그곳에서 그의 10대부터 80대까지 여전히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정결한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권위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위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다니엘은 살아냈던 것이죠. 그 다니엘의 그 현장에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다 혹은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벨사살 왕 얼마나 지금 살았지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께서 받으실 만한 혹은 값진 무게감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 그걸 하나님의 그 저울추에 달아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어보고 달아보고 해도 받을 만한 것, 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찢어서 나눠서 흩어버리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자지만 차지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무런 유의미한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교만하는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고 나눠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시고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시고 달아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달아보십니다. 벨사살 왕은 세상의 가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움직이고 혹은 듣고 또 원하는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이 벨사살 왕입니다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세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뭉쳐진 벨사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세상의 최고의 가치, 세상의 돈의 가치, 세상의 힘의 가치, 권력과 쾌락의 가치를 다 끌어안아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봐도 달아봐도 부족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뜨려서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가 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을 세고 또 달아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고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다 달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만 만약 그 오래 사는 삶 가운데 죄악의 흔적이나 교만의 흔적이나 아무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오래 사는 그 삶 자체가 교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겠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내 삶 가운데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지, 대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시고 저울치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아보시고 부족하면요,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그것을 깨뜨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혹은 지위 혹은 물질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만 가두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부족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겨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와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취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10달란트 받은 자는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0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뒀다가 하나 빼줬으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 나눠서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면 그래야지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1달란트 남은 거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 가장 많은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단 하나라도 허투루게 소비하지 않고 허망하게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힘써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취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혹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누려야 할 이것들 계산하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경험될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이 바벨론의 패망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적으로는 큰 성이었고 대단한 성이었고 화려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저울과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는 그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더러운 영이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마치 바벨론과 같이 대단하게 성벽을 높이고 더 넓히고 더 화려하고 견고하고 혹은 자신을 더 안전하게 치장하고 포장하는 때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높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아무리 왕의 자리까지 오를 만큼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밖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종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서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과학이 발전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다 깨닫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어주지 않으시면, 보게 하지 않으시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사실 그것은 여전히 감추어진 진리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그때, 바로 모든 것이 다 오픈되는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즐기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벌어지는 현상과 상황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그 끝을 세고 계시는, 저울에 추를 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해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땅 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혹은 메뚜기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들, 땅의 많은 재앙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공중에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세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신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삶 살겠다, 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을 세시고 달아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또 달아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혹시나 다른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규정과 말씀대로 많이 벗어나는 세상, 그러기에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시고 달아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내 삶의 시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 응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쌓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복잡한 세상, 복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 너무 분주하게 오히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 입술을 주목하며 우리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계시는 주님 믿습니다. 매내매내 대결로 바라시고 내 삶을 세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값진 거룩한 믿음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하나님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상황과 형편과 사람 이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벨사살 왕을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그 돈과 명예와 힘과 권위를 갖고 있던 그 왕조차도 세시고 달아보시며 그가 부족했을 때에 그를 찢어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을 세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건대 혹시나 아무런 믿음의 흔적, 아무런 받으실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남기지도 못한 채 그저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았다고, 잘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힘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더 기도하며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이 어느 자리에서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감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두드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삼켜버린 바 되는 그 빛은 결코 세상을 밝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입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더 마지막 때를 힘있게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내기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각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